확실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저예요, 저예요, 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영원 무궁토로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 피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원히 이루어갈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영생의 행복이 되게 하여 영생하는 영생의 영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더욱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깨어날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의 약속의 말씀에 깨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37절 38절을 합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오늘 새벽 한 3시쯤인데 일어났는데 텔레비가 켜졌어요. 그래서 텔레비가 켜져서 그냥 끄고 잤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서 무슨 프로그램을 무슨 것을 하는가 하고 쭉 살펴봤는데 그렇게 살펴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노아의 홍수 때예요. 노아의 홍수 때. 그 텔레비를 보면서 기독교 방송은 안 틀었는데 보면서 전부 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그리고 사는 동안의 욕심과 모든 탐욕과 그리고 모든 제약에 하루하루 사는 제약에 먹고 사는 일에 다 있는데 보니까 홍수 때 홍수가 나기 전까지 먹고 살고 또 장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이사가고 싸우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온갖 제약과 일락의 재미 속에 사는 그러니까 이 땅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한 것이 바로 3시쯤 일어났을 때 보는 텔레비 속의 세계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보면서 또 보고 나서 제가 회개하면서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처럼 전부 다
홍수가 나면은 다 물에 잠길 육신의 사람들만, 육체의 사람들만 거기 다 텔레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아 보니까 바로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노아의 시대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말하면서 말했던 그 노아의 때가 지금이라는 거. 그게 열심히 텔레비를 보면서 잠깐 쭉 훑어보면서 이제 그러면 그걸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인자가 올 때 그랬는데 노아의 홍수의 전의 삶을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텔레비에 쭉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게 절실하게 못 느꼈는데 오늘 새벽에는 그걸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지금 이 세계에 살고 있는 텔레비에서 묘사되고 나오는 모두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다 만족하고 거기서 욕심부리고 신음하고 단식하고 또 죄짓고 죽이고 그리고 각가지 환난 가운데 죽어가는 노아 시대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무슨 삶을 살고 있어요? 노아가 홍수가 와서 노아의 방주를 닫고 비가 하늘로 와서 하늘 창문이 열렸다. 하늘 창이. 그리고 비를 40주야를 쏟아부어 버리고 또 땅에 있는 모든 물샘들이 터져서 올라오고 다 멸망을 당하는데 지금 이 지구촌의 현실이 그런 거죠. 달캠에서 전도사님이 탈북한 전도사님이 나와서 말씀 검사 간증을 하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어이구 참 대단하게 말씀을 하네 그러고 들었는데 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이냐면은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횟수로 따져보니까 7, 8년 전에 노아의 홍수 시대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이 오시면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시작한 게 계시록 공부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에 권사님 두 분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열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열차가 아닌 줄 알고 다음에도 좀 열차가 오겠지 하고 있는데 마지막 열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열차를 탄 거예요. 타고 가다 친척분이 막 전화를 받고 그 열차를 내려버렸어요. 근데 그 열차가 마지막 열차였어요. 근데 그분만 그 얘기 한 것이 아니라 또 한 권사님이 나중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열차인데 자기는 다음 열차도 연결할 줄 알았는데 와서 열차가 딱 들으니 이게 마지막 열차라고 해요. 그 열차를 타고 갔다고 두 권사님이 저한테 그 꿈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열차가 뭐냐, 마지막 천국으로 가는 열차였어요. 아니 그 열차를
왜 그대로도 구원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게 마지막 열차냐? 그 열차를 놓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열차를 타냐? 적그리스도 세상에 짐승표를 받고 이 짐승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위해서 순교를 해야 돼. 그러나 끝까지 모든 혜택을 못 받고 도망다니든지 도피하든지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기 전에 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왜 그러면 마지막 열차일까? 그분들은 그 열차를 타지 않으면은 그러면 순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 임하실 때 맞이하지 않고도 그 다음에 정말 짐승의 세상이 되면은 내가 천국 가야지, 내가 영생의 자녀 천국 가야지, 순교하면 되지. 그걸 안 하면 순교를 못하면 끝까지 살다가 견디는 거지. 네 말이 그래요, 말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때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그 다음에 아무리 나는 천국이고 내 집은 천국이고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더 살 수 없어 하는 사람들도 그 짐승의 세상이 들어올 때 순교하지 못해버려. 그리고 짐승표를 받아버려요. 이게 그분들은 그게 마지막 열차야.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록 공부를 하고 점점점 다가오는 예수님이 다가오는 성경의 말씀들을 그대로 그 말씀들이 그대로 되어져 가고 얼마나 저도 깨달으면서 체험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오시는 모든 일 세계 곳곳에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긴장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계시록 공부를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저희 교회에서 오후에 새벽에 오신 분도 있고 주일학교 가르치려고 오신 분들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때 또 예배 드리고 치유사역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나서 계시록 공부를 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계시록 공부를 또 재정부는 재정 맡아가지고 살림하고 나서 그 계시록 공부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저도 파김치가 됐고 배우는 사람들도 파김치가 됐는데 그때 7명에서 한 9명이 계속 1년간 배운 거예요. 계시록 공부를. 그러면서 점점 정말 이제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는 세계 상을 지구체의 상을 우리 교회나 우리나라의 상을 그대로 되어져 가는 현장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부잔장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벌써 17년, 8년도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정말 이 땅은 두 부류로 싹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한금종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잔장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더군다나 저 역시도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아직도 성령으로 산다고 해서 성령으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는데 여기 오기 전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황금종 교회 전부 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 신부단장에서 하나님의 일 받고 올라가겠는가 하고 기도하다 보면 오늘 때 보면 황금종 교회는 희미하게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희미하게만 보이느냐. 이 명확하게 환상으로 주님이 보여준 것은 카나다에서 10시간 동안 카나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10시간 동안 꼬박 방언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갔었는데 그 비행기 상공에 날아가는데 그때 하나님께 주님과 서사라 목사님의 막 간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서사라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남한 북한을 보면서 했던 그 간증이 막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한 7시간, 한 5시간이 넘어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 공중에 비행기가 나는데 밖을 보니까 구름이 보이기도 하고 구름이 저 밑에 있는데 서사라 목사님과 함께 공중에서 남한과 북한을 봤던 그 환상의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그때 보니까 바로 주님이 비행기 바로 옆에가 계시더라고. 그래서 막 방언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제 카나다가 거좀 가까이 갈 때 너무 그랬어요. 아유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텔레비를 누가 옆에 분한테 갖고 텔레비를 보지. 아이고 나도 텔레비나 좀 보자. 긴장 풀고 텔레비를 딱 켜는 순간에 그렇게 조용히 가던 비행기가 싹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이제 텔레비 키다가 꺼버려서 그러고 계속 기도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캐나다에 우리 오전도사, 그때 오전도사에 집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눈 뜨고 지금 밥을 먹고 있다니까. 그런데 오성훈 전도사님, 그때 당시 오성훈 전도사하고 한 몇십 명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환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눈 뜨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럭키 산맥을 이제 차를 사준 그 차를 타고 럭키 산맥을 구경하고 이제 마지막 주일날 그 밴쿠버 한인교회 폴민 목사님이 1부, 2부에 이제 전도 간증 겸사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체험된 말씀, 신부 단장하라는 말씀밖에 할 것이 없어서 계속 준비를 틈틈이 기도하면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할까요? 이게 밴쿠버 한인교회 신부 단장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줄거리를 쭉 간증겸사 정리해가지고 금요일날 가가지고 이게 철학기도회 하는데 우리 오성훈 전도사 찬양 인도하면서 철학기도 들어가는데 기도하는데 방언을 그냥 열심히 그때 그 밴쿠버 한인교회 성도들이 공중으로 흰옷을 입고 싹 올라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폴린 목사님이 토요일날 아침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랬죠. 이제 갔어요. 근데 토요일날 갔는데 폴린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할 건가 대접도 겸사 그걸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아침에 토요일날 아침에 그것도 미국식 그 음식을 대접받은 먹는데 막 기름기에다가 뭐 커피라고 나왔는데 이 커피도 요 한국에서 요새는 막 한국에 막 미국산인지 애국산인지 막 큰 커피가 나왔지만 그때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아침 식사로 그 미국식 식사를 이제 먹는데 그래서 제가 쭉 준비한 이 간증겸사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간증겸사 말씀을 전하더니
이 볼명 목사가 그걸 딱 들으시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준비가 안 됐고 우리 성도들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 간증 부분에 전도하고 이 간증 부분 여기 중간까지만 해주세요. 예수님 마저 신부 단장한테 싹 빼버려. 근데 그걸 어떻게 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찬양 하나 부르고 합시다. 여러분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및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팔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만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39절 40절 압도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겨뤄둠을 당할 것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계속 시간이 있으면 새벽에도 또 저녁에도 또 낮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우리 한금종 가족 중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하지 못하고 성주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성교라도 하고 하면 다행이래. 변질해 버린다니까. 짐승도 받아버린다니까. 벌써 십몇 년을 신부 단장하자고 예수님 맞을 때 공중에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하라고 가르치고 몸부림을 부족하고 목이 터져라 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며 또 체험하면서
그래서 신부 단장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한금종 가족 중에 그걸 놓쳐버리고 숭배할 사람이 있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을 성령의 인으로만 생각하고, 성령의 인은요 유다서까지예요. 요한계시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요. 성령의 인하고 인침하고 하나님의 인은 달라요. 근데 아직도 착각을 하고 성령의 인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인 받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인을 받고, 그 다음에 신부 단장한 사람이 예수님이 궁중에 임할 때 때를 알고 예수님 맞이하러 올라가요. 예, 아직도 한국종교에 정말 그렇게 몇십 년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을 받고 신부 단장해서 주님 오실 때 사적계에 몇 사람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고 견이는 것처럼 그런 사람, 우지 가면은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저녁 때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보니까 한금종교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올라가는 모습이 희미해. 맞이하러 올라가는 거죠. 또 어느 교회도 당연히 예수님이 오실 때에 휴거돼야 흰옷을 입고 휴거되는 모습을 봐야 돼. 어느 교회도 당연히 그럴 교회인데 그 교회도 희미해. 오히려 캐나다에서 보는 그 환상은 상당히 명확한데 희미해.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해. 물론 그 전에 천국 가고는 좋죠. 근데 그렇게 신부 단장 준비도 안 돼 있고 하나님의 인도 제대로 받지를 않고 그래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아니 예수님이 공중에 임할 때 못 맞이하더라도 또 순결하되 끝까지 끝까지 살아야 될 거예요. 짐승표 안 받고 모든 혜택을 안 받고 착각을 했네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저도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맞아. 근데 하나님은 다행히 저에게 뭘 줬냐면은, 대형 집회에 갔을 때, 그때 집회하는 찬양을 회개하면서 방언기도 할 때, 그럴 때 제 몸을 공중으로 싹 끌어올리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 마저 올라간데 정말 그러구나. 그걸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싹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정말 용기 100배에서 전하고 가르치는데도 우리 가족은 어떨까? 우리 한금종 가족은 어떨까?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느끼는 거고, 원로 목사님 체험한 거고, 내가 예수님 마지막한 건 달라요. 아니. 신부 단장 예복을 입고, 신부 단장 예복을 입고, 깨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시간은 몰라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이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구촌에 지금 되어지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어떻게 주님과 모시고 주님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그 입혀진 흰옷으로 입혀진 그 옷을 내가 어떻게 회개해서 계속 빨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주님이 오실 때를 그냥 알아. 말씀으로 알아. 양심으로 알아. 기도 생활로 알아. 회개 생활로 알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체질이 되어가. 그래서 알아요. 근데 긴가민가 하고, 그 예수님 오시는 때 신불 단장은 해야 돼. 예수님 오실 때 내가 공중에 임하실 때 올라가야 돼. 그렇게 소원은 두고 그게 희망사항인데 희망사항으로 끝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은 뭐 계시록에 대해서 예수님 맞이하잖아요. 여기저기 깨어서 탈케메 가도 보면은 찬양을 부르든지 하면은 또 간증하는 거 보면은 이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막상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흰옷 입고 날마다 흰옷 입고 다니지는 않아. 흰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는 않아. 물론 다 저와 여러분 다 이 장단점은 있겠죠. 근데 흰옷을 빨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그랬어요. 사대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그랬어요. 함께 다닌다고 그랬어요. 함께 살 뿐만이 아니라 함께 다닌다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흰옷을 계속 빨고 회개해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너무 거리가 많아. 정작 예수님 오실 때게 맞아. 그러면 공중에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냐? 제3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공중에 임하시죠.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의 피를 단번에 속량한 그 피를 믿고 얼마나 생각과 말과 생활에 회개하면서 그 흰옷을 입고 살아야 돼.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고 진실된 사랑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고 행동이요 정말 옳게 살아야 돼. 그게 의의 옷이. 구원의 옷 말고 이사야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옷은 속옷은 입었어. 근데 의의 겉옷, 의의 모든 행실과 말과 행동을 안 하는 그 옳은 행실의 겉옷을, 그 겉옷까지 계속 빨아서 옳은 행실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옳은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빛의 자녀로서 저 어둠의 사람들 살려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고. 물론 다 살려내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은 알고 예수님 오신다는 아는데 딱 보니까 전부 다 무슨 옷을 입고 살아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 욕심의 옷을 살아. 세상 옷을 입고 살아. 물질의 옷을 입고. 먹고 살기 위해 생존 경쟁하고 이 세상에 그래도 재미있다고 일락의 재미 속에 사는, 근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너무도 지금도 많아. 너무나 깨어나지도 못하고 살아. 근데 최근에 와서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자리에 기도할 때 휴거 준비하라. 주님이 오시면 휴거 준비하라는데,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오실 때 급박하게, 이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게 몇십 년이 됐지 모르지만은 이거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휴교 준비할 우리 교회 한금쪽 교회 가족이 몇 분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만 특별히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 받으시게 목사님만 휴고 준비하세요. 그러려면 뭐 한금쪽에 제가 저쪽에서 6년 반 지나고 나서 노아의 시대란 말씀을 저한테 노아의 시대 예수님 말릴 준비하라고 말씀을 안 할 거지. 계속 그걸 깨닫게 해가지고 그게 실제의 삶이 되도록 안 할 거지. 깜짝 놀란 것은요, 터키를 갈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에서 터키까지 갈 때 노예서 갈 때 목사님, 장로님에서 사모님에서 한 80몇 명 넘게 갔던 게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10시간 넘게 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계속 기도해. 방언 기도하되 기도하더니 그 하나면 너무 뭐하니까 저 뒤에 가서 막 스튜디오에서 뭐 물건 아니 뭐 하는데 거기 가지고 화장실 그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방언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때 그 터키 무슨 공항에 먼저 이스라엘로 안 가고 공항에 도착하는데 창문이 있으니까 날이 새면서 새벽인데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해서 하는데 독수리처럼 이렇게 하다 비행기 날개에서 이런 조그만 날개를 따고더니 딱 이렇게 펴면서 비행기가 서서히 땅으로 이제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하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 이 터키 비행기가 싹 내리 드르륵 그 시간은 너무 짧아.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는 막 드르르르르르르르르 이게 착륙하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막 할 정도로 막 드르륵 끌고 막 가는데 이 비행기는 싹 가지 제가 일부러 봤는데 싹 날개들이 나오니 독수리가 탁 땅에 할 때 탁 이렇게 하면서 딱 착륙가 되기. 그러니 비행기가 착 착륙된데 잠깐 동안 드르르 하더니 쫙 스르르 가고 착륙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터키 베테랑 비행사. 제가 갑자기 오늘 오다가 모시고 오면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님이 은혜적 집중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세우는데 그 목사님이야 뭐 그동안에 얼마나 훈련을 받았겠어요. 은혜 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터키 조종사처럼 위아래면 조종사들이 하늘을 날고 착륙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분들이 뭐 하루아침에 그런 베테랑 조종사가 됐겠어요. 근데 하늘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때 그렇게 훈련과 체질이 된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예수님 맞이하러 올라가면서 변화되는 이 복을 그러한 어떤 비행사를 그러한 어떤 선지자를 그러한 목사를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냐.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는 마의 시간이라 마의 시간. 올라갈 때 마의 시간, 내릴 때 마의 시간이라. 이건 이제 설명할 수가 없는 모양이야. 비행기 자체는 올리는 다 그렇게 돼 있어도. 그런데 착, 연기 나올 때, 착 올라갈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러 쫙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걸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또는 체험으로 또는 체질되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고요. 신부 단장시고 하나님의 임받게 하고, 그리고 깨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하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주님이 왔을 때 싹 올라가며 변화되도록. 그럼 여러분은 어떤 비행사의 비행기를 타야 돼요? 이 다행히도 한글종 교회 벌써 20년 가까이 될 때 노아의 때라는 말씀을 주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부족하지만 시켰대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앞서가는 분들을 또 만나게 하고,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나혜성 목사님 같은 분들. 아니, 남자들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계시록이고 뭐고 그렇게 깨어있는 남자 목사님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자들이 더 빨랐더라, 여자 목사님. 또 서사람 목사님이 특별한 거죠. 저에게도 벌써 그 놀라운 복을, 그리고 계속 인도하는 과정을 그렇게 줬지만, 또 이름은 크게 알려지지 않아도 세계적인 목사님들,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목사님들이 막 휴거의 비전을 처음부터 받은 목사님들이다. 우리 한금종교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새벽에 그 말씀을 좀 전했던 우리 사모님이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왜 순교하는 그 감동을 주는 얘기를 왜 안 했냐. 말이 그렇지. 순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짐승의 세상이 됐을 때 순교하기가. 그 권사님 두 분에게 하나님께 마지막 기차라고. 근데 그 마지막 기차 맞아. 그분들한테는. 또 저한테도 맞죠. 왜? 그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휴거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땅에 남아서 짐승의 세계에서 순교해야 되니까. 순교를 못하면은 끝까지 숨든 여태서 알곡 추수할 때까지 견뎌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 사실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끼는 저 영광의 나라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표라는 책을 쓰게 했다. 닫아서 그대로 전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송명희 시인이 주님께 받은 그대로 썼다면 벌써 송명희 시인은 참 이 세상에 살아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나 못 써요 그러니까 소설체로 바꿔서 쓰게 했다. 그 책에서는 한국 동란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짐승의 세상에, 짐승의 세계로 싹 바뀝니다.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바뀔 때에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닌 사람이 일일이 색출해서 이 사람들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그때 마지막 순간에 변질해버리고. 아니, 표라는 책 다 읽어봤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서 읽으세요. 시간이 이제 거진 됐는데요.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니까 그 당시에 바로 노아의 시대란 말씀을 두고 신부 단장시키는 거하고 또 한 가지를 새벽에 줬어요. 그것은
뭐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이 막 떠나는 시간이고 남은 사람은 저하고 사모님만 남았는데 얼마나 개척교회에 이제 7년째 들어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새벽에 그때 1시간 반, 한 2시간 이상 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옆으로 지나가 버려요. 다 죽었죠. 완전히 제가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한 2시간 이상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 죽어가는 소리로 간신히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왜?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냐. 네가 북한을 안 살린다. 너희 가족이 북한을 안 살린다. 너희 교회가 북한을 안 살린다. 한국 교회가 북한을 안 살린다. 한국이 북한을 안 살린다. 꼭 코바짓이 똑같아. 코바짓이 로마에 갇혀있는 그 사자밥이 되고 그 나무에 매서 기름 불다가 말아갖고 불을 붙이면은 타다가 말아. 타다가 만채로 기둥에 묶여서 죽어야 돼. 아니 그냥 타서 죽으면 좋은데 타다가 기둥이 맥힌 채로 타다가 죽는다니까 며칠 동안.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의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와 같이 여기서 개죽음 당하지 말고 가서 더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동자 하나를 데리고 그 베드로 로마 그 성도 아니 그 죽음 앞에 이런 순교 직전에 있는 성도들을 놔두고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싹 지나니까 거바데스 주여 어디로 가지?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내가 간다. 이게 베드로가 거기서 돌이켜서 로마로서 감옥에서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하는 거야. 로마의 감옥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루하고 힘을. 근데 꼭 그 장면이야. 네가 북한을 살리지. 그래서 북한 선교를 알아서 또 2가지라 해요, 2가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왜, 예수님 맞이할 준비나 시키시지, 왜 북한 선교를 해요? 나중에 이제 계속 기도하고 깨있는 사람들한테 그 뜻이 나타나죠. 북한의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통일시키고, 북한의 교회를 세우는데, 북한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 단장시켜 신부의 복음을 전해서 양육해 그들도 예수님 맞이하도록. 그냥 자유 찾고 북한의 교회 세워지고 그래가지고 막 북한이 흥청망청 하나님 축복해 사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 오실 때 신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하였지만 그 전주일에 제가 탈북에서 모처럼 말씀을 할 기회를 주셔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요? 그 전주일 타요 집회 때 막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때 신부 단장시켜라. 3번. 그동안에 내가 뜸을 들였고 지금은 깨닫는 사람이 많고 신부 단장 예수님 어제 마일 준비 찬양도 하고 분위기가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훈련받은 가정으로 당당 멀었는데 그냥 신부 단장시키라. 그래서 탈북 선교에 가서 어떻게 한 사람에서 신부 단장시켜 나름대로 고민하며 또 말씀을 또 흘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딱 터뜨린 거예요. 제가 제 딴에 신부단장하라는 말씀을. 근데 그렇게 하고 나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번 주에도 가서 보고 행사도 있고 그러는데, 신부단장, 예수님 맞이할 신부단장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 당위성은. 근데 신부단장하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막상 신부단장에 자기를 포기하고 성령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애복을 입고 신여에서 볼 살기에는 너무 생각은 말은 찬양은 하는데 몸이 막 갈등을 하는 거야. 몸이 받아들이를 안 해. 그 행사 끝나고 화요일날 가서 예배드리면 나중에 조별 모임까지 딱 있는데 느끼는 게 그거야. 신부 단장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 맞이할 찬양은 막 은혜스럽게 불러. 그런데 그러기에는 몸이, 그러니까 그 몸의 그 저항을 제가 느껴. 신부 단장하자고 말씀을 꺼내놨는데 그 몸의 저항을 제가 느껴. 아유, 집에 왔는데 그걸 잘 이겨내고 점심까지 먹고 그러고 집에 왔는데 아주 파김치가 돼버려. 근데 우리 한금종 교회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 주님이 휴고 준비하라, 휴고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한금종 교회 그동안에 20년이 가까워 신부단장하게 하자고 그랬는데 그런 저항이 없이 다 이때를 알고 정말 신부단장은 한금종 교회 그동안에 그래도 10여 년이 넘게 생활하신 분들은 그냥 뭐 아멘, 아멘, 신부단장, 아멘. 그래, 목에 칼이 들어도 신부야. 빛의 자녀야. 예수님 말 신부야. 나는 계속 예수님의 피로 씻은 신옷을 입고 의의 곁옷을 입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있는 나는 신부야. 나는 내 이마에 성령의 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았어. 그 사람들만이 대환란 때, 항중의 환란 때 보호를 받고, 그리고 전쟁, 세계 전쟁 때 이기고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가는 거야, 맞이하러.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